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에서 신앙회로에 있어서 그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신앙에서 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초보적 신앙에서 행함의 신앙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고백의 신앙에서 행함의 신앙회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두 구절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6절에 있어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 신앙은 죽은 것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한다면 신앙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신앙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신앙과 행함이 작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신앙 속에 행함이 내포되어 있다, 아니면 신앙과 행위가 동시에 함께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는 오직 신앙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또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신앙만이 유효하며 신앙만이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신앙이 진정으로 살아있으며 참된 신앙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열매와 같이 이 행함이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호박씨를 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호박씨를 심고 잘 가꾸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중에 커다란 호박이 열리게 됩니다. 그 호박을 딸 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호박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호박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원리는 이신칭에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특별히 강조한 것인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신인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이신칭의가 개신교의 원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고유성이고 프로테스탄트의 본래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칭의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신앙만을 강조하고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경시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강해서라고 하는 책만 보더라도 거기에 첫 페이지부터 그는 행위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오직 마틴 루터는 신앙만을 강조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신앙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또는 교회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원리가, 개신교의 원리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함을 등한시하고 경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전혀 맞지가 않는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반부는 신앙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반드시 실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행함에 대한 것을 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신앙과 행함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또한 검토해 본다면 신학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의 생활에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즉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한 바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행함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많이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백해무익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 나타난 사상을 우리가 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공통된 분모는 사랑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행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행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둘로 구별해서 말씀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근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리에 서서, 즉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칭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배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아픔과 함께하고 타인의 기쁨과 함께하고 타인을 동정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타인을 더욱더 품어주고 타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 타인에 대한 배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함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저절로 이루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또 신앙이 있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함이 없는, 행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죽은 신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신앙이라고 이루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초보적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